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꼭 상황과 환경이 좋고 넉넉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이나 상황이 따라주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감사는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어떠한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못 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상황과 환경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감사를 미룹니다. 아유, 목사님, 성공한 다음에 감사하죠. 건강해지면 감사하죠. 자식들이 잘 되면 감사하죠. 예, 맞습니다. 성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로 선택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십시오.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사실 상사를 보고 과업을 만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피하고 싶고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일터에 가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감사로 시작하면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저 똑같은 일상이고 그저 그런 삶이었지만 그 안에 감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이 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소원인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1년을 살면서, 한 해를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사실 우리들이 후회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 많이 못 번 거, 여행 많이 못 다니는 거, 집 못 산 거 후회하십니까? 예, 물론 그것도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정말 귀한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붙여주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들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아유, 목사님, 넘사스럽게 무슨 그런 말을, 가족끼리는 뭐 그런 얘기, 말하지 않아도 다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빛만 보고 다 거짓말이에요. 말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귀로 들어야만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제 아내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야,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을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예배를 사랑하신 분들이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귀하게 찬양대 쓰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두 명이 안 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뭐 당연히 찬양대가 쓰죠. 당연히 찬양팀이 쓰고 세가족 안내부가 안내하고 목사는 설교하고, 여러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잖아요.
당연히 교회 나왔고, 당연히 예배 드렸고, 당연히 직장 생활하고, 당연히 슈퍼 가고, 당연히 마트 갔는데 못 가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제가 어제 우리 전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께서 몇 달 전에 부탁을 해가지고 딸내미가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주례를 서러 갔어요. 어제 주례를 쓰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한 200~300명 앉아있는데 다 마스크 쓰고, 저도 마스크 쓰고 주례를 인도하는데 이게 지금 예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안에 감사를 봅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간사를 낳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하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듭남과 중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누구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하신 분도 계시고 성경 66권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이며 구원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구원과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감사의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 많고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 앞에서 쩔쩔맬 수도 있지만,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에 또 감사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은 당연한 거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받고, 자식이 해결 문제 받고, 우리 가정과 일터가 뭔가 이루어지면 감사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감사는 껍데기 감사예요. 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성공하면 감사해요. 행복하면 감사해요. 자식들 좋은 직장 들어가면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감사가 뭘까요? 저는요, 믿는 사람들은 수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격조가 있어야 돼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지만 믿음의 수준, 감사의 수준, 인격의 수준, 성품의 수준, 인생의 수준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밖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국한된 감사예요. 그러나 믿는 자의 감사는 영적인 감사입니다. 영혼에 대한 감사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감사,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무리 좋아도 믿는 자의 감사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배경 설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내려올 수 없어요. 불교든 이슬람이든 유교든 힌두교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오신 신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려온 보좌는 무슨 도지사, 장관, 대통령 자리가 아니에요. 하늘 보좌입니다. 너무 높으니까 감동이 안 되시죠? 이게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버리고 내려온 보좌는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내려간 것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그리고 사실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손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다 그렇진 않지만 개 중에는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내려가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이렇게 좀 못나게 살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금방 무시하고 자괴감 느끼고 모멸감 느끼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 가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내려오셨다고요?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들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다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보는 사람은 살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말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노뱀을 보면 살고 안 보면 죽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렸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피를 뽑아내든지 무슨 약을 발라가지고 해도 좀 될까 말까 하는데, 아니,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뱀만 보면 산다고?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떤 신학적인 믿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보게, 우리가 죄와 죽음의 뱀에 물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교회에 나와, 이렇게 말하면 적지 않은 사람이 너무 구원받는 게 쉽고 간단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이 허물 많은 죄인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이 구원과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상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잘 믿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선물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귀해요? 70평생, 60평생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최고로 감사하십니까? 저는요, 내 평생 아직은 젊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 한다면 영생입니다. 저는 이 영생을 받아서 감사했고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평생 헌신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 영생이 뭐냐? 자꾸 우리는 영생을 너무 잘 배우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이 먹어 늙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100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공부해가지고 밑줄 치면서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이 야다는 언제 쓰였느냐?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더라 할 때 이 동침이란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즉 부부가 동침하는 것처럼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야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는 거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3일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리아가 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잘 들으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첫 번째 하는 말은 우리가 알아요. 아,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지, 죽으면 천국 가지, 믿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 죽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어요? 믿음 좋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장로님은 감기 안 걸리고, 목사는 암에 안 걸립니까? 다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육신이 늙고 후패하여 죽으면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지금 우리의 전 인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한계가 있고 시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인생도, 어떤 회사도, 어떤 교회도 다 마지막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끝이 없어요. 두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이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합니다. 조기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고 천국에 가서도 뭘로 삽니까? 조기웅으로 삽니다.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선물로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한 해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예,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달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보냈다고 한다면 남은 2달만이라도 여러분 표현하세요. 가정에 가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성도님들 향해서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대면을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로 참 우리 평화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권사님, 올 한 해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2020년도 감사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일터에 가도 심지어는 교회를 나와도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나는 일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일터에 가도 교회에 나와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달 감사를 미루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